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3장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봤던 것처럼 천국의 비밀, 천국의 그 비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봤었죠, 그죠? 그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뭐 이런 등등의 비유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천국 복음은, 이 비밀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허락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죠. 감춰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특권들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개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자, 거기에 대해서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비유를 다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가 이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깨닫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곧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허락받은 사람이고 또한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의 씨앗은 뿌려졌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았느냐?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들로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대답을 듣고 나서 5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뭔가 또 비유인데 좀 어려워요. 특히 여기 서기관이 나와서 여러분들 서기관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묶여서 종교 지도자들로 칭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기관, 근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니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서기관은 긍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원래 서기관이 했던 일, 말씀 필사하고, 예전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다 베껴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쓰는 사람. 그러면서 성경을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쓰려면
히브리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쓰는 거죠.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글씨를 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단순하게 글 쓰는 사람이 아닌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서기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온전히 공부하고 말씀을 맡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인데 특히 또 혹시 잘못 생각할까봐 천국의 제자된이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얘기하겠죠. 천국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서기관과 같은 사람, 말씀을 맡은 사람이죠. 말씀을 맡아서 필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얘기할 때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곳간이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어떤 주인에 비유되는데, 이 주인은 곳간이 있고 곳간은 거기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것과 옛 것, 옛 것과 새 것은 무엇인가 하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옛 것은 율법이겠죠. 하나님 말씀 이미 주어졌던 율법이고, 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 앞에 예수님께서 13장 초반부에 다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비밀, 새로운 것들을 이전에는 사람들이 막 알고 싶었지만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너희에겐 허락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어떤 특권을 가졌는가 하면 곳간이 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곳간 같은 것이겠죠. 거기에서 옛것, 이제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예전의 말씀들도 다 꺼내서 쓰고,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고 새것,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복음, 십자가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곳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쇄된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도 다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자재로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로 꺼내서 그것을 읽고 연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할 특권이 있다. 물론 당연히 제자들이 지금 요 비유 하나 깨달았다고 해서 정말 그 당시의 서기관들처럼 능숙능란하게 막 율법을 다 해석하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것들을 적용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 새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특권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고향은 아마 그 나사렛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고향 사람들이겠죠. 나사렛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면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도 막 고쳐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랐으면 긍정적인 반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와, 이런 지혜, 저 사람 말빨 좋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까지 보면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목수는 아마 요셉이겠죠, 그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이들, 아마 누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배는 달랐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누이들이 있었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시집 가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누이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집안과 지금 되게 가까운데 그 집안하고 그렇게 교류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한 거죠.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뭐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고향에까지 왔습니다. 고향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와, 이 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죠. 야, 저 엄마도 내가 알고 아빠도 내가 알고 아빠 그 목수 아니냐고 엄마도 그거 알고 그 다음에 형제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걔네들 중에 특출한 애가 없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튀어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가르침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57절에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한 얘기일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뭐 싫어, 뭐 안 좋아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하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 지혜가 대단하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죠. 굉장히 특이한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어 설교를 이렇게 듣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다 설교를 듣고 와, 설교 좋다, 아, 말씀 좋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하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다른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분명히 놀랐고 그 지혜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예수의 아버지 요셉 다 알고 있고 엄마도 알고 지금 누이들은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어디 지금 예수가 와서 웬 말이냐, 어디서 지금 저런 능력을 받았느냐, 이상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 자체를 보지 않고 지금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출신 배경, 예수님의 주위의 환경, 이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좋지만 그 말씀 자체는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까지 해요. 되게 막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예수님 막 뭐라 하니까. 그래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에게 있는 선입관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저 집안 경험했고 내가 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없다고 그냥 단정해 버리는 거죠. 자기가 지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경험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뭐 예를 들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했다고 칩시다. 아, 좋은 얘기야, 맞는 얘기야. 그런데 내 경험으로 볼 때 별로 아닌 것 같아. 왜? 나는 세상에 다른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거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더 많은데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런 건 난 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배척해버리는 거죠. 결국 이렇게 가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지금 대등한 위치를 이루고 있고, 아니 대등한 위치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다 지배해 버리는 것이죠.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런 반응을 또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거 좋더라, 돈이면 최고지, 그리고 내가 돈이 있어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돈이 좋아, 돈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딱 얘기했을 때, 그때 도전은 받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리고 내가 이전부터 들어왔던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니까. 요셉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마리아도 알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초두에 나오는,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초두에 나오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정말 다 알고 있었으면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죠. 요셉의 족보를 알고, 그러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것이 나오죠, 그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기적들, 마리아에게 현몽하시고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저기 6개월 앞에 나왔던 세례 요한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가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했던 그 이야기들, 이 어린 예수를 보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다 안다면,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와서 경배했던 그 얘기를 정말 다 안다면 이렇게 배척할 수 없어요. 배척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험은 했는데 그 경험은 굉장히 한정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책을 읽어도 세상에 있는 책 다 읽어봤습니까? 못 읽어봤잖아요. 우린 여전히 배울 게 많고, 우린 여전히 알아가야 할 것이 많고, 여전히 미지의 세계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경험했다고 우리가 살면 지금 몇십 년 살았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봤자 50이 안 되는데 그거 경험한 거 갖고 지금 여기 20대 태반인데 내가 20년 동안, 그 다음에 그 지각이 없는 거 다 빼고 한 5살부터 빼고 이렇게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은 걸 갖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외국에서 살아봤습니까? 모르잖아요. 대한민국에, 물론 외국에 잠깐 갔다 온 그런 거 말고, 대한민국에 대구, 서울 사람들은 여기 광역시라고 인정 안 해줘요. 촌이라고 얘기하지. 서울 위에는 다 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막 살다가 뭘 알면 뭘 알겠냐고요. 경험했으면 뭘 알겠어요. 도대체 이 세상, 이 나라, 이 온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정말 티끌만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소위 말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척하고 배격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니냐 말이죠. 내 인생에 내 계획이 있고, 내 인생에 나의 경험이 있고, 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좋은 것이지, 그렇지, 하지만 그건 좀 뒤로 밀어놓고 내 인생은 내가 더 잘한다, 내 사정은 내가 더 잘 알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이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 내가 필요한 건 돈이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 내가 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앞세워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삼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왔어요. 구주인, 그리고 그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놀라운 그 시간에 투덜투덜거리면서 내가 얘도 알고 쟤도 알고 내 경험이 어쩌고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보면 우리가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우리도 똑같이 이런 딱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특히 자기 집, 그러니까 자기 고향, 자기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선지자가 인정을 못 받는다. 왜? 그만큼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게 더 많은 거예요. 나름대로 알고 있고 그 사람과의 뭐 관계, 뭐 그 사람의 어릴 적의 이야기 이런 거 아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경험한 거 자랑하고 자기의 생각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에 가서 손해는 우리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결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분명히 내면 속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내 경험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분명히 그것들이 뭐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 감정, 내가 예전에 했던 뭐 예를 들면 상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문제가 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손해는 내가 받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 앞에 선 자로서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엇입니까? 아빠 엄마가 얘기하는 건 다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제 아들 한 번씩 속이거든요. 다 믿으니까. 정말이에요? 아니야, 뻥이야. 그러면 막 또 짜증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엄마 아빠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입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정도 크면 엄마 아빠 말 안 듣잖아요. 왜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지.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게 나름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인간의 엄마 아빠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덜 못 믿기도 하겠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순결하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 성경에 있는 것이라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